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오늘도 나의 삶에 배부름이 없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오늘 고달픔과 힘든 야정의 삶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것이 어딜까를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상처를 입고 아픔과 고통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유로의 말씀이 그리고 힘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없을까? 내 유익이 되는 것은 없을까를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나이가 위로받고 내가 내 모든 멍에를 벗고 내가 참다운 내 모든 바라는 것만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다 간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실망스러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보면 14장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무리를 고르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에게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닐 이유가 생겼잖아요. 뭔가 예수를 따르면 내가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게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 속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 따라다닌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와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오늘 그들은 생각 자기 입장에서 아하 이와 같이 세례요한이구나 광야에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아하 오늘 기적과 표적을 한 엘리야 같구나 에레미야 선자 같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의 구원자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갈급함을 채우기에 찾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통해 뭔가를 얻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내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내가 오늘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마자 조금 전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왜 죽습니까? 주님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저놈이 죽어야지. 불의한 자들이 죽어야지.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합니까? 저들이 망해야 하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신앙 고백은 고백이고 우리의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려고 믿지 죽으려고 믿습니까? 왜 죽습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망하고 불의한 자가 죽어야지 어떻게 의로운 자가 죽을 수 있냐고. 의로운 자가 왜 억울하게 죽냐고. 왜 억울하게 당하냐고요. 어디 한마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바른 말입니다. 지당한 말입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대단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사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누구한테 하냐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이야기해요. 조금 전까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예수에게 조금 전에 수제자요 천국 열쇠를 얻었던 베드로에게 향하여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지금 우리 같으면 가룟 유다가 사탄이라면 이해가 돼요. 예수를 죽이는 로마 군인에게 사탄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았던 자가 사탄이라고 하면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사탄이라 물러가란 말을 딱 2번 하십니다. 언제 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기 위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3년 동안 공생애를 행할 때에 여러분 잘 아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40일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시험할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10절에 사탄한테 직접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할 때 직접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은 수제자요, 사랑하는 자요, 천국 열쇠를 주었던 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교회를 세우겠다는 자에게,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는 것, 이건 대단히 충격인 거예요. 왜 사탄이라고 하냐 말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다시 한번 23절 한번 해주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로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사탄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오늘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의 일로 보면 지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받은 사명이에요. 예수님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으로는 왜 죽냐라는 거예요. 죽지 마세요. 사세요.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왜 죽으시냐고요.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죽으면 하나님의 사명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이 무슨 옳지만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받을 때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최초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할 때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세 가지를 시험하죠. 우리 잘 알잖아요. 세 가지. 마태복음 4장에 세 가지 시험하죠. 첫 번째 뭐였어? 우리 알다시피 떡으로,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 이러면 얼마나 옳은 말이냐고.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냐고. 얼마나 먹는 게 필요하냐고.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아니,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사람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예수님한테. 근데 사탄은 물러가라 하거든요. 잘 보세요.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뭘 시험하냐 보세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세상 사람 모르잖아. 나는 너를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서 보여줘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다, 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넌 신의 아들이야. 사람으로는 못해. 신의 아들만 가능한 일이야. 모두가 너를 따를 것 아니냐. 한번 뛰어내려봐. 뭐가 나쁘냐고. 한번 보여줄 때도 되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너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성전에 뛰어내도 아무 이상 없어. 너희들 못 뛰어내지. 너희들 떨어지면 죽지. 나는 이렇게 아무 이상 없어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 하냐. 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니, 대충 믿으면 안 돼. 요런껏 믿으면 안 돼. 눈치껏 믿으면 안 돼. 내한테 한번 절해봐. 내 말 한번 따라봐. 내가 천하 다 줄게. 여러분, 천하를 다 준다는데, 온 세상을 다 준다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오늘 천하를 다 준다는데 한번 절한다고 뭐 그렇게 큰 죄냐고.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해 보라는데, 내 말에 한 번만 따라 보라는데 못할 게 뭐 있냐고. 천하를 준다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이 물러간 후에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물리친 건 세 가지입니다. 떡으로,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을 행하였다 안 했다. 그것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한다라는 거야.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필요한 것이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라.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고. 내가 오늘 하나님 믿고 나 이런 사람 됐어. 이런 사람이야.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근데 그것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요령껏 시대에 맞게 맞춰서 살면 다 준다는데,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면 어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물리칩니다. 자, 이것을 사탄을 멸하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새로운 물결을 터놓습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의 물결을 터놔요. 그리고 뭐냐면 그 예수가 오늘 여는 사탄을 물리치고 열어놓으신 그 세계 위에,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해도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라고 날마다 선포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되고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잃어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왜 세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핵을 긋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렇게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이 계속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사탄이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말씀을 주세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정령,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따먹어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죽는다 안 했어. 죽는다겠냐? 아니잖아. 죽을까 하노라 했잖아 라고 유혹합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 인간의 선악과를 안 먹어도 평생 영원히 풍요롭게 누릴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지키고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선악과는 따먹어봐. 그럼 다 얻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과 멸망이 왔어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할 때 떡이 살리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다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함으로 다 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들어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멸망을 왔다 간다면, 두 번째 아담된 예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시 떡이 아니라,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놨으면, 오늘도 교회는 떡이 아니라 말씀을 붙여 선포해야 되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오늘 또 떡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산다고 떡을 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또 다
다 모든 것 버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들라고 해서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잃었던 신라곤의 복락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사탄은 떠남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은 버린 자들입니다. 저들은 놔둬도 멸망받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멸망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변질시키면 됩니다. 정말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겠어? 아니야 라고 왜곡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따먹으면 우리 또한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강단은 보세요. 아까 말 세 가지를 했어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배할 자가 없다고, 이걸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세워놔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다시 여러분 떡 먹고 싶습니까? 배고프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힘들죠? 재난금도 안 되죠? 예수 믿어보세요. 떡 생깁니다. 복 받습니다. 이래야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세요. 떡이 떨어집니다. 떡이 풍요로워집니다. 넘쳐납니다. 배부릅니다. 예수 믿고 잘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성공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말을 하나, 중요한 건 떡이고 중요한 건 나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은 거야. 지금 제가 중요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이 다시 그 입술이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할 말씀이 다시 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비해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예수는 온데가, 예수는 그건 변방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떡 때문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좀 대충 믿어도 천하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 아니잖아. 내가 안 믿는 것 아니잖아. 요령껏 믿는데, 알아서 믿는데, 눈치껏 믿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좀 더 살겠다는데. 우리 아주 뻔뻔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오늘 입술 보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부인해요. 내가 예수가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요. 정말 지금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강단에 전해야 할 설교는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만 구하면 그 다음에 그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에덴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에덴을 얻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에덴도 버리고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예수께서 말하잖아요. 그 나라와 그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겠다. 오늘 지금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서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5,000명 먹이는 떡으로 만드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몰려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았어요. 무리로 걷는 걸 보았어요. 기적과 표적을 행한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묻는 거예요. 저들이 왜 나를 따라다니냐? 아, 이래서 따라다닙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구원자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떡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가를 바로하고 너희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다. 너희들 제자들이 똑바로 믿어라. 너희들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정말로 구원받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똑바로 믿어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로 원한다고 한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오늘 10장 24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나를 따라오리, 정말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믿고 따라오려든 첫째로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인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것인데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무슨, 내 것이 분명히 맞아요. 내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네가 스스로 부인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 예수를 조금 전까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 안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생각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어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 거라고 인정하지 말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포기하라니요. 얻으려고 왔지 포기하라고 와서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왔어요. 너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한다는. 왜? 못하면 아무리 10년을 믿고 20년 믿고 마지막 절대로 다 해도 마지막 돌아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기 못하면 돌아가요. 가룟유다 보세요. 제자가 돼도 포기 못하니까 돈 때문에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끝내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너 어떤 것도 포기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끝까지. 왜? 포기하면 더 이상 붙잡을 게,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냐면 오늘 또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뭔가를 내가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갖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지 포기하려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기하면 거지 되는 거야? 오늘부터 나는 거린된 거야? 나는 완전히 나는 없어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포기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고 싶어.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소유해도 이 지구를 다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는 에덴입니다. 에덴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이 곧 누구시 되겠냐. 천하보다 더 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을 위해서 포기하면 천하를 다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하 때문에 생명을 포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의 조상, 모든 믿는 자의 표징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시작될 때 아브라함의 말이
사람이란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면 12장 1절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란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믿음의 대표 표준인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 거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시작한 다른 말 안 해요. 먼저 세상 거 포기하라. 뭐까지? 자식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심각해지십니다. 잘 들으세요. 끝내요. 포기 못하면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그것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누구냐? 아브람과 쌍벽을 이룬 롯이 나와요. 조카가. 자, 둘이, 자, 아브람은 롯을 하나님 세상을 포기했어요. 롯은 하나님을 포기할 때는 세상을 포기 못해요. 왜? 하나님을 포기하면 세상 것으로 나는 살아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세상 것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좋은 곳 기름진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뭐는 너 마음대로 골라가라. 나는 포기했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골라가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롯은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살 수 있겠어. 내가 뭐예요? 좋은 땅 선택하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소돔과 고모를 선택합니다. 근데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 힘으로 살 것 같은데 그곳에 유황불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았냐고. 그곳이 멸망이 올 줄 누가 알았냐고. 그 속에서 나오면서 롯의 아내 보세요. 끝내 재물을 못 버리니까 뒤돌아가잖아요. 뒤돌아가잖아요. 포기 못 뒤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우리 가운데도 포기 못한 자들이 있다.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자들이 있다 하면서 25절 이 말을 25절 이 말을 해요. 자, 25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 누구든지 지금 제 목숨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 다 뭐하리라? 이르리라. 인다 이 말은 원문에 뭐냐면 멸망하리라. 노처럼 멸망을 당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했다고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짓했냐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임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고 단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온성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무리 개척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는다 해도 그 생명은 고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세상도 얻고 내가 영원한 생명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인파를 타고 그들이 오늘 미국으로 갈 때에 두 배가 출발하잖아요. 하나는 신앙을 쫓아가고 하나는 뭐예요? 황금을 쫓아가잖아요. 신앙을 쫓은 자는 미국의 땅에 쫓아가서 황금을 쫓는 아르헨티나 쫓아가잖아요. 오늘 메인파를 타고 간 사람들은 오늘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의 가장 어려울 때에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102명이 출발했어요. 근데 46명이 오는 과정에 죽습니다. 황토병과 함께. 근데 그들의 신앙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얀 대리석으로 102명의 신앙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습니다. 그게 102층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에요? 102명의 선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온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오늘날 부도 얻었어요. 근데 황금을 쫓아간 아르헨티나 청교도인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황금도 잃어버려서 거지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이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시간, 오늘 시간도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금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생각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 하나님 드리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로 포기하고 드리면 채워주겠는데 우리는 포기 못해요. 왜? 없으면 죽을까봐, 없으면 내가 가난해질까봐, 힘들까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못 벗어나요, 죽어도. 근데 드리는 자 보십시오. 드렸는데도 가난하지 않다고 살잖아요. 지금 마음이 부자처럼 산다니까요. 부자가 달래 부자냐고. 마음이 부자의 부자지. 제가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저와 만나는 목사님과 어떤 식사를 해도 제가 식사비 한 번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낸 건 내가 그냥 바보야. 근데 아직도 내 주머니에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얻어먹은 사람은 평생 지금도 만나면 밥 사달라고 그래요. 누가 부자예요? 내가 있어서냐고. 하나님은 지나가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경에 손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이에요. 대접받고는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대접하면 누가 안 아깝냐고, 누가 힘든 거 다 알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때 가난한 사람 많아서 목사님, 전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점심 굶사 많았어요. 근데 김전사만 따라가면 먹는다 하니까 어떤 3, 40명이 따라와요. 3, 40명이 내 뒤를 따라와. 그 식당 아줌마가 알아. 우리는 그때 국수 1,500원짜리 국수밖에 못 먹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30명 값 내려면 벅차다고. 아니 30명 100명 정도 되면 30명 넘게 따라온다니까요. 그리고 다 앉아. 그리고 오시면서 김주찬 낼 거지고 먼저 다. 그냥 그 사람들 빨리 먹어야 돼요. 늦게 나가면 자기가 낼까봐. 이게 빨리 먹고 먼저 나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실은 내가 밥은 제일 빨리 먹어. 이게 우리 신학교 때 아는 공식이 아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모든 분들한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 생명도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명을 조종해야 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것이라고 맡기고 사는 자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롭게 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따르는 자는 뭐하라?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해요. 자, 24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하니까 아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한, 아니, 자기 십자가입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는요, 저와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는 예수 외에는 지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자가지 내가 누구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왜? 나이가 져준다고 누구를 살리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할 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잘 들을 거예요. 많은 자가 여기서 오해했어요. 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준 줄 알아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의 십자가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데, 이 진다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진다라로 번역해 놨지만 원문에는 아이로예요. 자, 보세요. 원문의 아이로의 뜻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이로는 뭐냐면 들어 올리다, 운반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다, 빼앗아, 낚아채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번역해야 돼. 뭐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는 계속 운반되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반드시 낚아채라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고, 예수는 계속 언제까지? 오직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바뀌어도 예수는 계속 오실 때까지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절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낚아채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 것이다. 빼앗는 자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건 몰라도, 왜? 여러분 다 내 것을 지금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뭐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만을 붙잡되 이건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수없이 포기시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유혹이 온다는, 힘들 때가 온다, 어려울 때가 온다. 근데 그 어려움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다 다릅니다. 자, 보세요.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는 나의 눈을 떠주게 하는 좋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이 만났던 십자가는 고통과 아픔과 창피함의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십자가가 다 똑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까 그러잖아요. 사탄은 너 드러내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올리는 것이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네가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밟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예수를 밟고 올라가 네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는 나를 따르려면 예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오늘 성가대 찬양이 나를 위하여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거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며 예수를.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나를 위하여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야 된다. 그래야 나를 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냐고. 그는 억지로라도 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보세요. 어떤 일인가?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알렉산더 지역에 있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름은 시몬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야면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보고 있는, 구경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시몬도 같이 구경하고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은, 이 구스 족속들은요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많은 흑인이 눈에 띄니까 너 나와 하고 그를 억지로, 이보세요, 억지로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게 합니다. 이 지우단 말에 똑같은 야기로예요. 뭐냐면 예수를 높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높이는 일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한 일이냐고. 모든 궁중 앞에 자기가 끌려가는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러우냐. 하고 싶겠냐고. 피하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근데 억지로 이 천국의 십자가를 예수를 놓지 않는 거예요. 붙잡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붙잡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수만 명을 전도합니다. 유럽까지 복음을 전해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어요. 그럼 바울의 머릿속에 그 많은 인생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기억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에 그 머릿속에 21명이 기억나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 죽을 때 수많은 자를 만났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몇 명이 남습니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바울은 21명이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의 어머니? 아까 보세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누포의 아버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겠죠. 자, 누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몬이죠. 근데 여기서는 누포의 어머니면 그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자,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유대한 바울이 영적으로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높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창피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억지로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고 왔더니 구레네 시몬의 믿음이 그 가족에게 어떻게 전수되었기에 그의 아내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영적인 어머니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이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억지로 져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천국은 진노 빼앗기지 마라. 끝까지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높이는 일에, 예수를 올려드리는 일에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습니까? 멈추고 싶습니까?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에게 특별히 부탁,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예수를 붙들 때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자,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망이에요.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길을 뭐라고 하냐?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십자가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적은 거 큰 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올리고 가면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보세요. 그 십자가가 마지막에 유일하게 천국을 놓아줄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살리는 길은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예수님이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라. 오늘 또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나를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도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물을 낼 때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물을 줄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려 했다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붙잡고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그리고 예수만 따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4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것은 내 뒤를 따르라는 소리야. 내 뒤를 따르라. 자, 물어봅시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할 때 예수 어디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예수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앞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뭐를 따르라? 뒤를 따르는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겠어요. 당장 내 뒤로 가라고. 잘 말씀 보라고. 오늘 살아가는 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예수 앞에 서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100% 확실히, 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건 세상 말로 머리가 깨져도 이건 될 일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보다도 내가 앞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망해요. 그때 무너져요. 모세도 그랬어요. 왜? 지난번에 물 내봤거든.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내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 있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그래서 3,000명 군사를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께 안 물어요. 여호수아 7장 보면 안 물어요. 그리고 보내요. 근데 여기서 참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앞장섰던 것, 다시는 하나님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올라가라 할 때 그때서야 승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되는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큰 소리 쳐요. 예수를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한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가라. 네가 구원받으려면 내 뒤를 따르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는 말은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한 것 보세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보상해 줄 때 흔들어 넘치도록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내 생각과 내 상식과 지식이 앞섰고 내 판단이 앞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더 우선순위하며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항변하는 베드로가 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이라는 살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정한 떡을 위해 하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나가 나된 것을 보여주고서 하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황해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붙들고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뒤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